2026년 7월 21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 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메레시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의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나쁜 포도의 미스테리예요. 아니, 엄청나게 완벽한 포도원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맛없고 끔찍한 열매가 열리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멋진 정원을 가꿨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물도 주고 벌레도 싹 잡아주면서 진짜 완벽하게 돌본 거죠. 그런데 막상 열매가 딱 맺혔는데 세상에 너무 쉬어서 먹을 수도 없고 이상한 냄새까지 나는 아주 역겨운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와,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속상하고 허무하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농부의 슬픈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농부는요, 포도원의 진짜 진심이었어요. 일단 땅을 아주 깊게 파서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방해되는 돌들도 싹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아무나무나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게다가 도둑이나 들짐승이 못 오게 망대도 높이 세우고 나중에 맛있는 포도즙을 짤 술틀까지 아주 완벽하게 파뒀어요. 포도가 자라기에는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농부는 아주 달콤한 포도가 열리기만을 두근두근 기대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짜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이란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도 열린 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고 시큼한
들포도뿐이었어요.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는 완전 불량품이었죠. 우리 농부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자, 그래서 무대는 갑자기 법정으로 휙 바뀝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너희가 직접 판결을 한번 내려봐라.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 농부가 안 한 일이 있나요? 없죠. 다 했죠. 그럼 이건 농부 잘못일까요? 아니면 포도원 잘못일까요? 당연히 포도원 잘못이겠죠. 결국 농부는 아주 무서운 결심을 해요. 더 이상 이 쓸모없는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짐승들 못 들어오게 쳐뒀던 울타리를 확 걷어버리고 담장도 다 헐어서 그냥 짓밟히게 내버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구름한테 명령해서 비도 내리지 마 이렇게 하시고 찔레랑 가시덤불이 포도원을 꽉 뒤덮게 놔두겠다고 하세요. 사랑이나 보호가 사라진 포도원, 결국 완전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들포도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노래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요. 농부는 다름 아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말씀도 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고 진짜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들포도를 맺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걸 아주 비슷한 발음의 히브리어로 재미있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미슈파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미스파흐,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였죠. 와, 미슈파트랑 미스파흐, 발음은 진짜 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반대죠. 사이좋게 공평하게 놀기를 바라셨는데 친구를 막 때리고 괴롭히는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네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체다카, 즉 아주 바르고 의롭게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체악하였습니다. 괴롭힘 당한 약한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지르는 부르짖음,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이것도 체다카와 체악하, 발음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의 노래가 널리 퍼지길 원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슬프게 한 그 끔찍한 들포도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들포도인 지나친 욕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집에 집을 이어서 차지하고 들에 들을 이어서 차지하여 빈틈이 없게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만족을 못하고 옆집도 사고 또 그 옆집도 사고 결국 온 동네 땅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살 곳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학교 생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어떤 친구가 교실에 있는 장난감을 몽땅 다 내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쓸어안고 맛있는 간식도 혼자 다 먹어버리고 다른 친구들은 구석에서 시무룩하게 있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엄청난 이기주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좀 욕심 많은 장난꾸러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랑 탐욕은 진짜 사람 눈을 멀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의 걸 뺏고 상처 주는 이기적인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들포도였어요. 그럼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기심으로 꽉꽉 채웠던 그 크고 으리리한 집들 있잖아요. 거기 아무도 못 살고 완전 텅텅 비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꼴꺽 차지했던 그 넓은 밭에 씨를 엄청나게 많이 뿌려도 나중에 거두는 곡식은 진짜 쥐꼬리만큼 적을 거라고 하셨죠. 결국 다른 사람 짓밟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욕심은 이렇게 텅 빈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들포도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방탕함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이랑 12절을 보면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찍부터 독한 술을 막 찾아 마시고 밤이 늦도록 취해서 잔치를 벌여요. 막 화려한 악기들 연주하면서 노는 데만 정신이 쏙 빠져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생활로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게임만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부르시는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이 주신 멋진 하루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리는 태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랍니다. 아니, 그럼 노는 게 다 나쁜 거냐고요? 왜 이게 나쁜 포도일까요? 단순히 노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냥 잠깐 즐거운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진짜 바보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텅 빈 쾌락만 쫓아다니면 처음엔 와 신난다 할지 몰라도 결국엔 진짜 기쁨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랑 공허함만 남게 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농부를 기쁘게 할 어떤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튼실하고 좋은 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쉬워요. 첫째, 내 것만 고집하는 이기심은 확 버리고 친구들이랑 내 거 나누기. 둘째, 약한 친구 괴롭히지 말고 모두를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셋째, 게임이나 노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듬뿍 사랑하기.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원하셨던 달콤하고 탐스러운 진짜 포도랍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포도원 안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포도를 맺어가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만 차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쓴 들포도를 쑥쑥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크고 달콤한 사랑의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말씀 해설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28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 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여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수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네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